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술식을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너희들이 너희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주시러 나갈 때 팔아야 하는 너희를 걸어오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이라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본문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쩌면 거절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 당하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바로 옮겨가십니다. 거절해갖고 거기서 상심하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거절 다음에 바로 스텝을 옮기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거절, 브레이크는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더 두들겨야 될 때가 있어요. 거절되고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문이 닫혔을 때 더 두들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다른 쪽 문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전파를 뚝심으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진짜 간증으로 듣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다리고 어떤 면에서 우회하고 다른 데를 찾아보고 또 다른 쪽 문을 찾고, 이것이 맞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를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둘씩 보내셨습니다. 둘씩 보내셨어요. 아마 12명이니까 6팀이 갔겠죠? 6팀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냄을 받은 제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주시고. 지금 주시고 한 다음에 뭔가 더 주실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를 주셨는데 7절에 보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둘씩 보내신 것은 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냄을 받은 제자 입장에서 보면 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짝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권능이 있으십니까? 전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권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고요,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응답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예수 믿은 초창기 때는 대충 기도해도 대충 다 응답을 받았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대충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게 더 하나님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더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더 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권능을 좀 많이 놔버립니다. 심지어 아예 놔버릴 때도 있어요. 기도 그런 건 주일에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거고, 또 교회 모인 사람들 모였을 때 식사 기도하는 정도, 그 다음에 또 가정 이렇게 친인척들 모였을 때 그때 한번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능을 묻어버린 거죠.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꼭 그 기도의 권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각자에게 딸린
달란트의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참아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저 같으면 이미 뒤집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화가 나면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차분해지는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독특하니까 제가 기억이 나죠. 제 주변에도 한 명 있는데 그것도 저는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신 권능.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얼굴이 하얗게지면서 피가 빨리 도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그 일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양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권능을 주셨어요. 특히 기도 가운데에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의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귀신들에게 딸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뭔가 우상에게 막 무너져가는 그 느낌이 있을 때는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거 없어져라. 이 마음 찌그러져라. 이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 거짓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권능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 권능 말고 주신 거 짝이에요. 짝에 대해서 전도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을 보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전도서에 그냥 바로 설명이 있는데 뭐냐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둘을 보내면 맨날 이 생각이에요. 워낙 효율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둘이서 같이 뛰어가는 그림만 그려요. 그런데 둘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짝을 주셨을 때는 넘어졌을 때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11절을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같이 있으면은 따뜻해집니다. 이건 저는 물론 체온의 따뜻함도 요새 추워져가지고 그것도 있지만은 정서적인 교류도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항상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긴장하고 있는데 둘끼리는 같이 이제 밤에 누웠거나 둘이 걸어갈 때는 예수님 얘기도 하면서 따뜻하게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만 맨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키는 것도 짝의 역할이지만 둘이 함께 가기 때문에 훨씬 힘이 센 거예요. 짝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을 주셨어요. 짝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짝에 대해서 그냥 한 명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생각해야죠. 어디든지 짝을 주셨어요. 물론 결혼하신 분들에게 제일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짝은 배우자겠죠? 근데 때로는 자녀가 내 짝일 때도 있어요. 자녀랑 내가 짝이 되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는 나랑 앙숙인 어떤 사람이 사실은 내 짝처럼 쓰임을 받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내 짝처럼 꼭 무슨 친밀하게 이게 아니더라도 짝처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짝을 누릴 수 있는 게 또 축복입니다.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것처럼 짝을 주셨는데 나 짝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 외로워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짝을 주셨어요. 어떻게든지 같이 할 짝을 주셨습니다. 짝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언을 첨가를 해주세요. 짝과 그 권능을 주시고 조언을 8절 9절에서 첨가를 해주십니다. 좀 이상한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꼭 필요한 것이니까 지팡이, 그리고 신발, 그리고 여벌옷이 아니라 그냥 입고 있는 한벌옷, 요것만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양식, 주머니, 보따리 큰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전대의 돈, 그리고 두벌옷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생각할 때는 일단은 급하게 출발하는 단거리 여행의 복장인 거예요. 급하게 출발하는 단거리 여행의 복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될 때 제자들의 이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면에서 급하게 전하게 하신 그 모습을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받아들여서 살아야 해요. 거기 제일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요, 이게 이 땅은 임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임시입니다, 임시. 그래서 무거운 것, 붙잡는 것에 너무 창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거운 것 붙잡는 것은 조금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너무 그런 거 막 뭐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알잖아요. 그런 거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이루하라. 아멘. 어느 집에 바로 가면은요, 집에 들어가서 거길 본거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길 떠나기 때까지는 거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 실제로 상황들을 보면은 너무 어느 곳에 한 곳에 있으면서 이게 좀 복음 전파가 무슨 이득에 뭐에 해가지고 꼭 옮겨가게 하는 또 상황에 맞는 그런 규칙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많은 여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누구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거기를 본거지로 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취지의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금 내게 주신 바를 좋게 여기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집인데 그 집이 생각보다 좀 후져요. 뭐 이때 당시랑 안 맞는 얘기인데 가보니까 곰팡이도 좀 났고 온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 그런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저쪽 집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쪽 집에 또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임시니까 좀 아쉬운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보내주신 짝이에요. 본문에 그것을 막 강조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짝을 딱 지어서 둘씩 보내셨거든요. 근데 전 집은 참겠는데 짝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아니 전 다 좋은데 베드로랑 못 가겠다고요. 왜 저런 그 불같은 인간을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화딱지나. 내가 진짜 베드로에 대한 존경심 그래도 이만큼 있었는데 같이 다녀보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도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같이 복음 증거하면서 짜증나는 상황이 있고 지혜가 필요한데 미련 떨고 막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화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와서 저 짝 바꿔주세요. 저기 다른 사람들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때 바꿔주세요.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허용 안 하셨어요. 야, 주신 짝 그대로 가. 거기 주신 집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대로 복음 전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신을 살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게 주신 어떤 짝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건데 기본적인 정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짝을 주셨어요. 특히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배우자가 너무 좋고 모든 게 만족스럽고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입가에 미소가 흘러나오면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행복감이 계속 있는 분이 있죠? 저 같은 사람 없어요? 이러면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저 짝 바꿔주세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절대로 그거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짝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쓸 에너지를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게 맞아요. 그냥 내 짝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좋은 점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감사하세요.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뭐 그런 부모, 이상한 부모는 없겠지만 자꾸 딴 애들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제 짝은 이런 놈이 아닌데 이게 누구 뱃속에서 나온 거냐 막 이래가면서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심리적인 그 느낌으로 이렇게 짝을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내게 주신 짝입니다. 이해는 도저히 안 돼요. 여기 자기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는 다 이해가 되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꿈꾸세요. 완전히 속고 있는 부모님. 그런 자녀는 없어요. 우리는 자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녀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도 이해 못하고 짝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짝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이건 진짜 끊을 수도 없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눈물을 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쪼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권능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전 딴 건 못 참아도 키만큼은 좀 크고 싶었다고요. 좀 위에 공기 좀 마셔보고 싶어요. 전요, 딴 건 몰라도요, 좀 체력은 좀 좋고 싶었다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체력도 하나도 없고 어디 가도 외모도 좀 후지고 뭔가 누군가의 설득력도 없는데 그래놓고 무슨 복음의 뭐 증인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가 하시니. 아니 또 예수님은 막 권능도 주시고 좋은 거 다 주셔놓고는 안 좋은 얘기부터 또 해주시네요. 11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고 말도 안 듣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마을에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쫓겨난 거예요. 니들이 쫓겨났을 때는 할 일이 뭐냐면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니는 여기서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거절에는요, 털고 다른 곳으로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털어버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털어버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거절에 사로잡혀가지고 털어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쓴뿌리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게 괜찮을 땐 잘 있는데 어떨 때 갑자기 쑥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뭐 마음이 좀 약한 분들은 눈물이 울컥 나게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화가 갑자기 막 난다던가 기분이 팍 나빠지고 막 이래버려요. 털어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절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털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못한 게 있어요.
신앙이 별로 없었을 때, 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털지도 못한 게 있어요. 생각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제 그 마음 털어버립니다. 제 그 실패의 기억, 저 그 죄악 속에 내가 빠졌던 그 기억, 내가 그렇게 그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위축됐던 그 기억,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제가 자유케 해주세요. 털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아갔습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해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너네한테 권능 있다, 짝 있다, 너네 그냥 있는 거 족한 줄로 알고 가서 너무 그렇게 막 길게 생각하지 말고 단기로 생각하고 툭툭툭 가. 우리 실패하면 털어버려. 이렇게 하셨는데도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21년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 가운데 있도록 해주셨어요. 뭐 대단한 거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있어요. 내가 할 일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면에서 전파, 선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악한 것을 끊어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치유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 때는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일들, 전파, 끊어내는 것, 세우고 치유하는 것,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감당해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